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또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감사하고 또 고맙고, 어느 면에는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 가진 교단에서 또 복음 가진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한다는 그 자체, 이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너무 참 소중하고 축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와 또 저희 교단의 은혜를 허락하사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 교단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을 믿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믿는 자만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거에 대한 그 증인 문서가 이게 성경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사역한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고, 또 서신서의 모든 내용은 한 메시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누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이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탄생, 또 공생의 사역, 그와 함께 또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게 되고, 또 성경 기록하기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에 가시고 또 중요한 약속을 이렇게 했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또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않죠.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이런 장소, 바로 지옥이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냐면, 거기에 주동자는 바로 종교 지도자였죠. 성경 기록하기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와 함께 모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강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총독은 어쩔 수 없이요, 우리가 성경 내용을 보면 빌라도라는 총독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이렇게 좀 노력도 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성경을 기록하기를 밀란이 날까 봐서 빌라도는 이제 그들의 요구대로 그냥 그 요청을 들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총독 앞에 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빌라도의 그 재판장에 예수님께서 죄수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법정에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 성경 기록하기를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거기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빌라도 앞에 가서 이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고소하는 걸 보게 되죠.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법정에 세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 바로 그들이었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모르면 사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사실 어느 상태까지 가냐,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반대하고 또 핍박하고, 더 지나친 경우에는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이단 누명을 씌우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내용을 어찌된 일인지 한국 교회가 좀 싫어해요. 한국 교회가. 또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 금방 아는데요. 그럼 왜냐?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볼 때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우리는 정확한 복음과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대강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부분은 얘기를 잘 안 쳐.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정말로 믿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확신과 이런 축복을 주는가, 이거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문을 합니다.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14절에 보니까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이런 얘기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죠. 그 법정에 서서 이제 신문을 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끌고 왔냐? 다른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신문에 있습니다. 아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하나의 그 제안을 하죠. 그 당시에 이런 명절에는 어떠한 죄수라고 해도 그 죄수에 대해서 총독이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빌라도가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죄수라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 죄수 바라바를 뭐라고 했냐?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악한 이런 자죠. 흉악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이런 범죄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빌라도가 그런 제안을 하죠. 너희에게 이제 죄수 중에 한 분을 놓아주기 원하는데, 이 흉악한 죄인 16절은 말하기를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죄수가 많이 있겠죠. 그들과 다른 죄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자고 큰 악을 행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준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바라바를 너희 중에 놓아주기 원하냐, 아니면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이때 그 유대인들의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17절에 빌라도가 말씀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이때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총동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기 원합니다.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함께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한두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무리와 함께 수천 명이 함께 여기 모였죠.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예수님을 데려온 것은 그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왔고, 그리고 총독이 이제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냐?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 알고 있었어요. 저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심지어는 빌라도의 부인까지도 얘기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19절에 말하기를 저분은 옳은 사람이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하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보내서 20절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냐?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그리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총독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들에게 거듭 이렇게 묻죠.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입니다, 이렇게 요청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23절에 말하기를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때 수천 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함성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빌라도가 느낀 것은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내가 볼 때는 이 예수라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지도자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고 없고 떠나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때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그 피를,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랬죠. 우리가 알지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 방황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당했죠. 이 말씀 이대로 된 거예요.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죠. 그리고 뿔뿔이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건 어느 면에 보면 사람들이 보면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적보다 더 기적이죠. 80억이 살고 있는데 말할 수 없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인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올바른 복음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제가 또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10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분 만난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했더니 그게 20년 전이에요. 기억에는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을 만난 지 20년 전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모였는데 지금 기억에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 기간이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부산에 가고 갔다 또 다시 열차를 타고 올라오고 이랬을 때 처음에 합숙을 갈 때 이 지역에 몇 분 목사님들이 함께 갔었습니다. 그 뒤에 또 팀 합숙을 갈 때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갔다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벌써 얼마나 됐냐? 그게 30여 년 전이에요.
그게 30대에 거기에 갔다 왔는데 지금 60대 이제 중반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참 그 수십 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에게는 잠깐 후에는 이 세상이 아닌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아주 짧은 제한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요. 또 아무리 본인이 건강해서 내가 오랫동안 있고 싶다, 그래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한 가지의 소망이죠. 대통령이 되고 싶어합니다. 대통령 돼도 5년이에요. 5년 후에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막 잘했다고 평가도 하지만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많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의 잠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을 우리에게 예비를 했죠. 모든 백성들의 이런 요구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결국은 이렇게 내줄 수밖에 없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이 흉악한 죄수는 석방시키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되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이렇게 잘 말하고 있죠. 지금도 사실 법정에서는 많은 수많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넘쳐난다고 합니다. 어느 분도 지금 이런 고소하고 재판 과정에 있는데 본인이 재판 받기까지 앞으로 얼마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벌써 2달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이만큼 재판할 일들이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많은 법정에서 이렇게 판단하지만 죄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이런 재판이 있을 수도 이렇게 있죠. 누명을 쓰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수십 년 이렇게 복역을 하고 그러다 나오고, 뭐 이런 예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 빌라도의 법정은 사실 알고 보면 최악의 이런 재판정이었죠. 그리고 최악의 판결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전혀 없는 그 사람을 그 당시에 최고의 이런 그 형벌인 십자가형을 이렇게 허락을 했죠. 우리가 알지만 죄수 중에 가장 악한 죄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기까지 그 매달아 놓는 겁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를 조롱하죠. 또 그를 저주하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당하게 됐죠.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게 되고 35절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더 이상 예수로 대우하지 않죠. 이제 그는 십자가형을 받을 가장 처참한 이제 죄수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누구도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또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자들이 없죠.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움과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그 사실을 어느 면에 보면 즐기고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죠. 여기 성경 3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사야 53장 5절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을 것을 미리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22편에도 보게 되면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에 대한 것을 쭉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때 주님께서 그 부분을 허락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형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보면은 여기 27절로 31절에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대우하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28절 보면 예수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이렇게 씌웠고 당연히 머리에서는 이제 피가 흘리겠죠. 또 갈대를 오른손에 들도록 했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희롱한 거죠. 조롱한 거죠. 모욕하는 거죠. 정말 그들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고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다면 뭐 이런 일 하지 않겠죠. 또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그에게 침뱉고 이랬어요. 또 손에 들도록 했던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 홍포를 입히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어느 사람이 우리에게 좀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그럼 한 말인데요. 그냥 말인데 기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거기 어느 때는 며칠 지나서도 그 안 좋은 말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이게 그렇거든요. 하물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만약에요 나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 우리 얼굴에 이렇게 침을 뱉었다고 해보세요. 한 3번 정도 침을 뱉고 뭐 더러운 놈 아니면 더러운 년 이런처럼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모르긴 해도요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거의 평생 동안 기억하겠죠. 심지어는 침에 걸려서도 그 기억할 겁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침 뱉고 이런 말을 했다 이러겠죠.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죠.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39절은 말하기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고난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조롱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모욕한 내용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인류 구원할 수 없죠. 자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했다 하고요. 그래서 41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그들도 희롱하는 겁니다. 뭐라고 희롱을 하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희롱하죠. 42절에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정말 왕으로 인정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건 전부 희롱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믿겠습니까? 또 내려와서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서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 말씀하기를 죽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을 했고요. 오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수많은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강도들, 이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여기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 죽으심을 인해서 성경 기록하기를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전부 끝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하신 선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다 끝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끝냈고,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재앙을 주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시다.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 구원을 이루었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인, 가정, 국가, 지구촌에 끊임없이 재앙을 주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길은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이런 올바른 복음을 알게 하고 믿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낸 것이죠. 죄삼과 함께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많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복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은 뭐냐?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고요. 구원은 뭐냐?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고요. 구원은 뭐냐? 지옥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또 13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오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을 만 가지가 넘겠지만 우리가 7가지로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계속 지구촌에 재앙을 주는 흑암 꺾는 권세를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이루시는 주의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뿐 아니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 통해서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시키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우리 통해서 지역과 국가가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서 지구촌에 있는 237 나라가 복음화되기를 원하고 있죠. 한 주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그 확신 또 감격, 감사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 또 237 이런 전도 운동의 주역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복을 얻었고 또 하나님 영적인 복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그 은혜 속에 있도록 축복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누리며 또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